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주가 부르신 자리이니 그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여 주를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항상 반복되는 죄를 행하는 연약한 자들이나 그런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닌 살아내는 모든 순간순간이 삶으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로 자라가기 위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전하는 자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 오해 없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남아 나뿐만이 아닌 나를 통해 다른 자가 주를 보고 주를 아는 역사까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 학원, 집 어디에서든 주를 드러내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만 높이는 예배 되길 주가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앞뒤에 있는 또 양옆에 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대. 네, 뭐 오빠나 언니거나 누나인데 반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릴 채우시리라.
오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리지 않는 이번에 우리 서로를 함께 바라보면서 고백해볼까요? 우리 우리를 모두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리지 않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리지 않는 샘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과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홀로 담아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치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 시간을 지난주로 다 마쳤고요. 이 당분간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까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 했죠. 뭘 질문했을 때 뭔가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지?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가르쳐 준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할까요? 구속이 뭔지. 구속이 뭔지 퀴즈를 낼까요? 퀴즈를 낼까? 그래서 맞추면 그러고 보니까 남성 여성 있는 것 같은데 맞춘 사람 반 아니면 그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해볼까 해도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내가 뭐 하겠어. 예배 시간에 뭐 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구속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아마 중고등부 때는 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는 물론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런 단어 중에 하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단어별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다고. 다 이 말을 분명히 이렇게 전했는데 다들 이렇게 다르게 알아듣는다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그냥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그걸 가지고 있는 대로 듣기 때문에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 잘 배우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충분히 설교하시는 분의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구속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하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TV를 보기 시작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TV에서 매일같이 누가 구속됐다 해서 구속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그 구속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말 그대로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죄질이 나쁜 사람을 강제적으로 가둬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잠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가면서 징역 몇 년이라고 하는 법정 구속이 딱 때려질 때까지는 임시적인 거라 언제든지 뭐 풀려날 여지가 있어요. 풀려날 여지가 있는데 법정 구속해서 뭐 징역 몇 년 하면 이제 12년, 그러면 12년 동안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이라는 걸 하죠. 그런 단어만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란 표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바로 들죠? 나 답답하게 어디다 가둬놓으신 주님, 그냥 꼭 이 세상에서 나를 빼내서, 약간 교회라는 관점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던데 이 세상에 불러내서 또 다른 공간에 가둬버리신 그런 주님처럼 인식하기 쉽죠.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TV에서 누가 구속됐대, 얼마 전에 그 아이돌의
그 레전드급이신 분 구속되니만이 해가 뭐 이게 소환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이란 단어를 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불려갔다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구속이란 단어를 뭐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뭔가 구속하신 주님 그러면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고 뭘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분, 어디 가서 죄지지 말라고 하는 건 맞잖아요. 죄지지 말라고 하는 건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는 분 같고 나 그냥 뭔가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 계속해서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약간 그렇게 잔소리나 하고 계시는 그런 분처럼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한하고 어떻게 어떤 제한을 하는 그런 구속이란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이란 단어는 오늘 말씀에는 속량이란 단어라고 이렇게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구속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예화를 설명을 할게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노예 시장에 가면 거기서 뭘 팔까요? 지우야 노예 시장 가면 뭘 팔 것 같아 거기서? 맞아요. 노예 시장이니까 노예를 팔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 당시에 이때 당시에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근데 그 노예 시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지우가 대답했듯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판매되는 노예로 있는데 각각 자기 앞에 어떤 뭐 가격표를 달고 있죠. 가격표를 달고 있어서 자신을 구매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구매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강제적으로. 노예니까 팔려가야 되고 그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노예를 팔므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격표를 붙이고 가만히 계속해서 막연하게 계속해서 앉아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주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뭔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인격적인 대우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해괴망측한 사람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한테 팔려가면 평생을 그 사이코패스한테 고통, 폭력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겠죠. 그런 운명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는데 어느 날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근데 시선을 밑에다 두시면 제가 그 스마트폰 하는 걸 오해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저 쳐다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을 가게 됐어요. 노예시장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가 예화예요. 지나가고 있다가 누구랑 눈이 딱 마주쳤어. 그 노예 한 명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 시장 그 주인 그 판매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에 대한 값을 지불해요.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예를 샀으니까 뭘 받죠? 주원아 뭘 받을 것 같아? 노예를 사면 뭘 받을 것 같아? 노예를 받죠. 근데 노예랑 같이 또 뭘 받을 것 같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랑 같이 뭘 받지? 여러분들 물건 사고 나면은 여러분이 산 물건과 뭘 받아요? 영수증 받죠. 영수증 노예를 사고 영수증 받는다 표현이 굉장히 그 노예 입장에 그러니까 노예 입장을 갑자기 생각해 보면 되게 굉장히 눈물 날 것 같은데 나를 사고 나서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나? 노예 계약서라는 걸 받아요. 일단 영수증 받는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노예 계약서를 받아요. 노예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구매하고 그 노예 계약서를 노예랑 노예 계약서를 같이 받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찢어버려요. 찢어버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재현하고 싶었는데 찢어버리고 뭐라고 어떤 멘트를 날리냐?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그 노예 계약서 때문에 이 노예가 이쪽 시장에서 그냥 팔리는 운명이었지만 그 누군가한테 구매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속한 노예가 노예로 이제 노예에서 노예로 된 거지만 이제 노예를 산 사람이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리면서 넌 이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속이에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다, 죄를 용서하다, 죄를 씻다 이런 표현이고 구자는 그냥 구매하다는 거. 사서 죄를 용서하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너는 이제 자유야라고 얘기한, 그냥 사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구속이고요. 이거를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다라면 해방이 되죠. 여기까지만 하면 구속이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해방이라고만 써도 돼요. 해방이라도 써도 되는데 왜 구속이라고 썼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만 하시지 않고 그 다음도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은혁이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너 이제 자유야라고 하고 너 마음대로 가. 이렇게 하는 게 해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가가 아니라 뭘 하시냐? 우리가 구원의 서정 때 배웠던 거 단어들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보실래요? 나연이 대답할 수 있나?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그거 너는 이제 자유야라고 하고 빠이빠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 한지 몇 달 됐죠? 2달 됐나? 이미 다 잊어버리고 아니요.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단어들 중에 하나 그냥 때려 던져셔도 돼요. 너는 이제 자유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었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노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줘서 그 노예 계약서를 찢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빠이빠이가 아니라 뭘 해주면은 내가 정말로 편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지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서정 단어 중에 설마 구원의 서정 단어 다 까본 거 아니죠? 칭의 들어본 또 처음 듣는 단어처럼 생소하게 듣지 마시고 뭘까요? 영화? 하늘의 뭐? 아니요. 그 칭의 그거 말고요. 뭘까요? 뭘 해주면은 진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의 서정? 한자를 생각하셔도 되고 그때 했던 거 중에 뭐 하나씩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자지만 그걸 한자를 풀어서 쓴 거거든요. 은혁아 뭐야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됐어. 나한테 물어볼까? 그러니까 던져보라는 거지. 틀렸다고 내가 막 화내고 뭐 페널티 주고 그런 거 없으니까. 뭘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도 그 성도의 견인 그 앞에 보면은 그냥 너는 이제 자유에서 빠이빠이 하지 않고 무언가 해주기 딱 적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런 구원의 서정 다시 해야 되나? 내가 그 누군가한테 완전히 팔려서 노예 신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유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자유케 해준 사람이 나를 이제 너 자유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가서 너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좀 어떤 재산이 있거나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제 자유됐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어디든 가서 내가 살 수 있잖아.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집도 돈도 모두 없어. 당장 오늘 먹을 어떤 양식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뭘 해줘야 되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노예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들 삼는 거, 양자, 자녀 삼는 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너가 천국에 올 때까지 너 힘대로 알아서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건우쌤 자신 있어요? 은혁이 자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시키시고 이제 너 편한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 편한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이제 오늘부터 나의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 나의 평생에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게 노예로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 하던 사람으로서 받는 은혜 중에 굉장히 엄청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원의 서정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성도의 견인이나 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감사하죠. 근데 내 힘으로 내가 내 끼니를 매 끼니를 내가 다 내 능력으로 다 먹는다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밥 안 해 먹죠. 다 해주는 밥 먹잖아. 근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직접 밥해서 먹으라고 만약에 부모님이 얘기하시고 그 전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한 달 동안 알아서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라면만 끓여 먹을 것 같은데 라면만 끓여 먹으면 영양 관련해서 뭐 영양 실조라든지 영양 실조까지는 아니지만 몸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 힘으로 산다는 건 내 몸 망가지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부모님이 나의 영양 상태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밥을 해주시고 그런 걸 나는 그걸 감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겠지만 그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몸에 탈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양녀 삼아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 쓴다는 거예요. 해방이랑 의미가 똑같지만 구속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노예 시장에 이렇게 팔려서 그냥 무슨 노예, 예를 들어서 돈의 노예, 뭐 사람의 노예, 뭐 공부 노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슨 노예 생활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를 그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까지 하면 아싸 땡큐 이걸로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하셨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하셨을까? 은혁이를 위해서, 주원이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 한세미를 위해, 태광이를 위해, 하영이를 위해, 승혜를 위해, 레영이를 위해, 그 다음에 승규를 위해, 그 다음에 세림이를 위해, 나연이를 위해, 다연이를 위해, 예원이를 위해 뭘 지불하셨을까? 무슨 값을? 값으로 뭘 지불하셨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것이 엄청난 감사고 은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믿고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게 되죠. 뭘 지불하셨을까요? 퀴즈 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뻔한 답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뭐 은혜로서 여겨보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지불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되게 쉬워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지불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속의 의미인 거죠. 그거를 내가 알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를 그 예수님으로 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값을 지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지불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 아무나를 위해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뭔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을 그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은혜와 선물에 대한 의미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 선물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주는 행위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사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은 누가 갖추셨냐? 예수님이 갖추신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구속되었지만, 그 아까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구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구속되어 있지만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로 구속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저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구속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는 의미. 나를 자유하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그 아들로서 딸로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크죠. 날 구속하신 그 대속이구나. 그 대속은 그 구속을 대신 해주셨다는 표현이에요. 그 부분에 속죄는 죄를 씻으셨다라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 무엇을 지불했냐?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다른 게 아닌 여러분들의 수고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불하셨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은 아까 말했듯이 넌 이제 자유야 안녕 이것처럼 그냥 방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속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왜 굳이 구속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구속이라는 의미 다 설명드렸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만큼? 몇 억, 몇십억 벌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몇십만 명 구원할 수 있나요?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피값을 지불하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인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자유케 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약간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더 이익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본주의의 전혀 그런 이익 구조, 그런 가치, 그런 부분들을 전혀 다 뒤엎으신,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나의 삶이 마지막 날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이 귀한 삶,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시장에서, 아버지, 어떤 노예, 아버지, 어떤 누군가에게 팔려갈 아버지 그냥 노예일 뿐이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아버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피값으로, 아버지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아버지 사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아버지 나의 삶이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받아들이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자유인으로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렇게 가는, 아버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그
그 식사를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날마다 먹음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음식과 그런 모든 은혜들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나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대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